교회 주변에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의 북쪽인데요. 예, 북쪽에 여기 이렇게 지금 물이 고여진 장소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연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못이라기보다는 배수처리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배수처리장에서 빗물이 모여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클린 워터 서비스 오레곤 주에서 꼭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연못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기 앞에 펜스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까이 갈 수 없게끔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배수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수처장이 지금 교회 세 군데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안전하게 또 우리 시 당국의 지침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경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아스팔트를 곧 깔기 위해서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이 많이 가지런해지고 경사와 언덕을 지금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토목공사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사도행전 13장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13장을 보면서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제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방 도시들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3장을 보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다고 했죠.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또 한 안디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지금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내륙에 있는 안디옥 도시보다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루살렘하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동역자들 바울과 또 주위에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모습이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다민족 교회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스텝들이 여기 나와 있죠. 바나바가 있었고 또 누가 보입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니그로가 여기서 나왔는데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다문화 교회였는데 인종들도 성도님들 안에서 다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인, 또 황인, 또 흑인들 골고루 섞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빈부의 격차도 컸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교라 그랬는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중에서 북부 도시입니다. 지금 알제리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이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바로 시골 출신인데 라고 나옵니다. 즉 가난하고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안디옥에 와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 다음이 중요한데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즉 왕의 동생이었던 마나엘이라고 하는 귀족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또 그 재산을 가진 정도도 다양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심점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틀린 걸로 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 또 우리가 어떤 인종을 가졌던지 피부색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상실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변화되어 가야 될까요?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존중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미국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영어권들을 존중하고 또 여기 안에 다른 인종을 가진 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도 따뜻한 모교회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누렸던 이 기쁨과 혜택을 나누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이었던 두 분을 파송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 선교사로 해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산에 올라가 밤을 새며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얼마나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정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 좀 교회 없어지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 같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외 선교지로 누군가를 파송할 때는요 가장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모범적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임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행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 여행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물어가면서 나갑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죠.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첫 번째 그들이 선교를 한 것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여기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왜 첫 번째 선교지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알겠죠? 자기의 고향, 친척들이 있었던 곳을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꽤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항구들이 있는데 이 섬의 항구들을 이렇게 지금 들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갔는데 마가 요한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1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그들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마가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인데 그런데 함께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브로 섬에 살고 있었던 바로 지금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하고는 관계가 친척 관계입니다. 조카니까 지금 본인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는 이 구브로에 바나바가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원으로 지금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절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셋이서 지금 구브로 섬을 이제는 방문하면서 그 항구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 이렇게 그 제주도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해안 항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렇게 둘러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안에 바로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바라는 게 앞에 나오면 바예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 자체는요 너무 좋아요. 바예수 무슨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철수 한번 손 들어봐. 그러면 옛날에 그냥 70년대, 60년대에는 한 반에 5명씩 손을 든 것처럼 예수라는 게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마술사는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행동은 전혀 예수의 아들답지 않는 행동을 하죠. 그가 바로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7절에 그 섬의 통치자였던 서기오 바울 옆에서 마술을 부리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키는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지금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지금 치유와 기적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방해하고 있는 바예수가 이제 거슬리니까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바로 마술사 바예수를 덮었다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 바예수한테는 큰 지금 고난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한순간에 자기의 하수인이었던 마술사 지금 바예수가 이렇게 지금 눈이 먼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가 이제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 구브로 섬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터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버가는 지금도 인천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조수간만의 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버가 항구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륙으로 터키 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의 전도 대원이 상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버가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큰 산맥이 나옵니다. 토러스 산이라고 하는 지금도 정말 어마무시한 높이의 산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넘어야지 이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키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완전히 해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잣집 아들로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것이 유력합니다. 그가 삼촌 바나바가 가자 그러니까 구브로까지는 그냥 바울과 함께 잘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곳들을 가거든요. 근데 태백산 같은 정말 이 산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보로 섬에서 고생하고 배를 타고 멀미하고 간신히 버가에 도착한 것도 정말 뭐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는데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나서 백기를 든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릇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가다가 그가 포기한 사건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가 반성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면서 데려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1차 선교 여행 때도 우리가 고생하면 됐지 왜 2차 선교 여행에도 굳이 데려가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심한 말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이 금이 가고 깨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바로 이 마가의 선교 여행에서 바로 버가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 사건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이 토로산을 넘고요.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안디옥이 2개라 그랬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보다 훨씬 더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도 이 인구가 거의 그냥 20만에 육박했던 아주 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주였죠.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분량이 얼마나 뜻깊고 깊은지는요, 또 긴지는 내일 피사하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길고 명문장인 기도문 안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가 죽인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고 돌아오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제 이 도시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더 깊은 곳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꾸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었죠. 자기들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방 도시에도 회당을 세워서 유대교를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 회당에 와서는 유대교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정말 이 바울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불쾌했죠. 어떻게든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오면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하니까 그 추격을 피하면서 다음 도시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들이 이제 14절에 연결되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13장을 봤는데요. 이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베드로의 시대가 가고 바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 14, 15, 16 쭉 가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한번 다 하게 돼요. 근데 바로 이것은 관광을 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나의 기분대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곳을 향해서 그가 지도 밖으로 행군한 것입니다. 바로 그를 이끄는 분은 성령님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입을 벌려 전하라 라고 하는 곳에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도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 시행착오도 많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나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자기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며 사는 아버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멈춰 서라고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정말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을 힘입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이 또한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정말 아버지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고 나의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공고하지 않고 또한 나의 내면이 아버지 하나님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는 복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아버지 비시리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아버지 그와 같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삶이 나에게 준 것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같이 중보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님들 정말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에도 정말 여러 가지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진이 빠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밤에 잠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품는 큰 꿈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옷자락을 만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깊이 주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업에 또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아버지 오랫동안 정말 이 사업체의 문을 열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지만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야구 같은 첫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서 있는 곳과 너가 앞으로 나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복이 흘러간다는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정도를 넘어서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게임의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한 방임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높은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다니엘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며 아버지 복음을 지루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열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기분을 따라 선교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에 큰 결정과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녀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은 나아가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로 흘러올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내일 하루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